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헌신할 우리 은혜교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오늘 임명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혹시요 오늘 임명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올 한 해 열심히 훈련하시고 또 복음으로 세워지시고 성장하시는 해가 되면 됩니다. 저는요 대학을 졸업할 때 27 좀 안 됩니까? 그때 졸업하는 그 해에 저도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크진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이제 어른 집사님하고 교회의 재정을 봤습니다. 저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뭘 알겠습니까? 맡기면 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충성된 일꾼입니다. 영국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요 이제 저 미국에 선교를 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이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요 심하게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고 그 배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버립니다. 이 배가 추풍 낙엽처럼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요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으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배 한쪽 구석에서요 이 30명에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이 웨슬레 목사님이요 그곳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성도들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도 똑같이 저들처럼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저 미국까지 선교사로 선교하려고 가는 그런 난데 나는 왜 저들처럼 이런 믿음이 없을까? 이게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꾼입니까? 나는 어떤 일꾼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일꾼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당이 생겨서 분열됩니다. 이게 분열의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성도들을 볼 때, 특별히 직분자, 일꾼들을 볼 때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파당이 생겼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요, 성도를 볼 때, 또 교회의 일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끼리입니다. 또 교회 일꾼들끼리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할 때, 또요,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파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분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를 볼 때, 일꾼을 볼 때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판단, 그렇게 되면요, 이래 됩니다. 아, 나는 바울이 좋아. 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쓸데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야. 교회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세상적인 기준. 아, 나는 저 사람하고 맞아. 아, 나는 이 사람하고 통해. 나는 이 사람과 같은 고향이야. 나는 같은 동네야. 같이 수준이 맞아. 아, 나는 대화가 통해.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분열됩니다. 교회는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일꾼들을 어떻게 보느냐?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일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라고 함께 동력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우리 일꾼을, 교회의 직분자를 두 가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휘페레테스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란 말은요, 선박, 배 밑창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잡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손님 누구냐? 쫙 배 밑바닥에서요, 노를 젓는 그런 일꾼입니다. 이 노를 젓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노를 저어야 돼요. 아, 내 힘들다고 쉬면 안 돼요. 노를 저으라면 저어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엄청 고된 일을 하는 종입니다. 가장 낮은 종입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그런데요,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뜻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는 어떤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가장 낮은 노예다. 가장 낮은 종이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접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가장 낮은 종이다. 이게 바로 휘페레테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매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동족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일꾼입니다.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 맡은 자란 뜻은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게 오이코가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는요, 경영하다, 관리하다, 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우리 영화를 보면
그 큰 집에 집사가 나오죠. 그 부유한 그 가정에 고용되어 그 가정의 모든 집안일들을 담당하는 집사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 집안의 수입과 지출 다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고 때로는요, 주인이 죽으면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무엇을 맡은 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다, 집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두 가지 뜻으로 우리를, 일꾼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요, 우리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늘 바르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어떤 자세냐?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 2절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은 충성된 일꾼들이 되십시오. 오늘 충성이라는 뜻이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뜻 속에는요, 믿을만하다, 또 확실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 충성이라는 뜻에 들어있습니다. 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확실하고 정직하다. 그리고요, 충성이라는 뜻은 자기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17절을요,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못된 심부름꾼은 일을 그르쳐도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안 되는 일도 성사시킨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일을 그르치는 일꾼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은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일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요.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충성된 일꾼이란 뭐냐?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을 막는 사람이다. 그런 일꾼들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의 뜻은요,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이렇게 복종하라. 변함없이 지극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이게요, 이제 재판 결과입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게 충성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충성된 자의 이 모델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모세입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의 온 집에 나에게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요, 처음부터 충성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죠. 80세 모세입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 모세에게는요, 기절초풍할 말입니다. 지금 80세의 모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 모세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냅니까?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나는 지금 80세 노인입니다. 아무 배경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늙은 난데 내가 누군데 가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모세는요, 못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다시 집어라. 뱀을 잡으니까요,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요, 이 손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입니다. 그때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게 모세의 처음 부름받을 때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요, 모세의 겸손입니까? 모세의 교만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본래부터 말을 못합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이게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래요. 이거 하십시오 하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 할 만한 지금 조건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데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겸손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또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모세가요, 억지로 끌려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충성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 온유란 뜻은 이 뜻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우리 TV나 영화를 보면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을 보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요, 미친 듯이 뜹니다. 왜요? 이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안 태워봤기 때문에 떨어뜨리려고 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주인의 말을 듣고 서고 가고 하죠. 이 온유란 말은 뭐냐? 길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온유, 다르게 말하면 겸손이죠. 이 성경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나도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도 되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나도 바로에게 가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신다면, 그래,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힘, 내 상황, 조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되십시오.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내 중심, 자기 중심성이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요, 온유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위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는 원해요. 또 영적 권위는 원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우리는 거부해요. 그러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영적 권위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를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가 임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그런 능력이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그 일을 감당할 은혜와 영적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안 된다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웨슬레 목사님이요, 그 풍랑 속에 자기는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두려움으로 떠는데, 저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이 큰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뭐를 체험했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진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할 때, 풍랑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도 있고요, 지적인 믿음도 있고요, 때로는 병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부족하죠.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일꾼이 되면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진짜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사실요, 우리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이 있습니다. 내 기능이 있습니다. 내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세상 일처럼 보이지만 내 힘과 내 방법과 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신자의 일은요, 교회의 일만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맡겨진 그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입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목사의 일은요,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매일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사의 직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의 성도들 산업에, 그 직장과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맡겨진 부서에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 분들은 누구 아무도 없어요.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죠. 요셉이 되는 거죠. 바울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충성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나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뭐랍니까?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나는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때요,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의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도마에게 말하죠.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요, 직접 만져봤어요. 그런 다음에 도마가 뭐라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이게 산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심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해야 산 믿음이 생깁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훈련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래서 의심이 산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우리의 교만이요 온유함으로 충성됨으로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믿음으로 또 한 해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는 어떤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나는 가장 낮은 순종하는, 배에서 노를 젓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이런 중심이요 자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길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다, 청직이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상급은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이 땅에서요 상급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된 자가 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우리의 주신 달란트대로, 또 우리의 주신 직분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힘 주시는 그 힘대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꾼으로 뿐만 아닙니다. 나의 산업 현장, 내 직장 현장, 내 지역 현장, 내 불신자의 그 모든 만남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와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충성된 일꾼으로, 온유한 일꾼으로, 또 믿음의 성도들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현장과 또 사람들과 일들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충성된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훈련되어지며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을, 현장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